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지 말고 위를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일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주시고 부활을 통해 의롭다함을 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모든 은혜가 공효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더 복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향하여 못자국에 난 손과 창자국에 난 옆구리를 보이면서 네 손으로 만져보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확인한 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주셨어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기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적인 증거로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해서 여러 증거를 하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던 자들까지 역설적으로 증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일개 로마 군병 중대가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모든 기록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증거한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여러 확인한 증인들이 증거한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의 본인의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살로메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이셨어요. 그날 오후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보이셨어요. 그날 저녁 때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서 보이셨어요. 이때는 도마가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8일째 곧 다음 주일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홀련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기의 못 박히신 몸과 옆구리의 창자국까지 다 확인시켜 주시고 도마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후에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을 때 주님께서 또 나타나서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함께 생선을 떡을 나누셨어요. 그뿐만 아니지요. 500여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것뿐만 아니었지요. 자신을 보이면서 자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영은 먹을 수 없으나 난 참 먹을 수 있다.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확실하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육체가 살아나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을 다 말씀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예수님의 증인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법으로 정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되었으나 거기서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어요. 저들은 죽으면서도 목숨을 바치면서도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보다가 확실한 기록은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보다 더 많은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보다 더 많은 증인들의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보다가 더 강력한 그것은 그 기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자들의 기록이에요. 그런 일은 역사상에 없어요. 이처럼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역사의 책을 읽고 과거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많은 기록들,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록은 바로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외적인 증거라고 신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해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지만은 저들이 완전히 믿게 된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였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를 확실히 뼛속 깊이 믿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 나아가서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의롭다함을 위해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은 벌써 부활의 생명을 가진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받으신 거 믿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생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에 열매가 맺는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까 그에게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돼요.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의 뒷무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셨어요. 예배소 1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믿는 우리에게 속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능력이 너희에게 함께 있다.
그 능력으로 너희가 살고 그 능력으로 너희가 부활되고 그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마지막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지요. 부활의 능력을 받은 후에 저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더 이상 비겁한 자들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들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저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저들이 전거한 말씀에는 또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흥황하고 더 세력을 얻어가겠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들의 마음에 함께했던 그 능력이 함께해서 그들이 했던 일도 우리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가난을 이기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질병을 이기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세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함을 넣고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여러분, 이런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심히 커서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시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모든 어둠과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을 제하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어요. 주의 말씀을 기록하여 놓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 의롭다함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다시금 부활함과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를, 예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